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다 찾았어요? 3장 26절 27절 대장인 것 같으네요. 3장 26절 27절 찾았어요? 찾았으면 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계획만이 선명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음. 그 성경에 보면 아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아가서, 아가. 네,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에요. 예, 아가서에 보면은 주인공 남자와 주인공 여자가 나옵니다. 예, 주인공 여자를 표현하는 단어, 보통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여자 주인공이 나오면 뭐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뭐 어떻게 아름답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여자 주인공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우리 눈길을 끄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검다라는 거예요. 검다. 물론 검은색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다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기준은 아니죠.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게달의 장막 같다라는 거예요. 장막이에요. 그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사는 유목민들이 치고 사는 검정색 그 텐트입니다. 커다란 텐트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오랫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유목을 하면서 사용하던 것이라 오랫동안 햇빛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을러져 있죠, 햇빛에. 그리고 오랫동안 모래바람을 이렇게 맞아서 다 이렇게 해진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을 말하면서 검다,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검은 것도 그냥 검은 것이 아니고 강렬한 햇빛을 받은 시간, 그 시간이 길어서 바래서 이게 검정색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나마도 장막이 오랜 모래바람에 해지고 해져서
그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검다, 계달의 장막 같다라는 그 표현들을 보면 최소한 이 여인이 궁중에서 또 귀한 집에서 자란 백옥같이 흰 얼굴을 가진 고귀한 그런 여인의 얼굴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남자 주인공이 이 여인을 향해 표현하는 말들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1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서 1장 구약 성경 961쪽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네, 961장 1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 검은 또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여인을 이 남자 주인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서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로구나. 아멘. 자, 어떤 여인이에요? 피부가 검디 검은, 그리고 계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해진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그런 여인이 아닌데, 그런 여인을 바라보는 남자 주인공이 이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뭐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든지 구슬꿰미, 왕의 침상이나 고벨화송이, 비둘기 백향목 같은 이런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어떤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궁중에서 자랐다거나 고생 하나 모르고 자란 그런 귀한 여인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런 시각인데, 이런 거죠. 내가 나를 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은 검게 그을리고 세파에 찌든 천하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보실까?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작고 너무 유치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인데,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아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천하고 더럽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다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전에 그렇게 더럽고 부끄럽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어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사망의 권세를 찢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장점은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 보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콩깍지가 씌인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시는데 이 콩깍지는 영원히 벗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눈에서 콩깍지가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또 아름답게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눈에 비춰지면 우리 눈에 절대 아름답고 절대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남들하고 비교라도 하려 치면 가진 게 너무 없는 것 같고요. 남들 사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순조롭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켜 있는 것
같은지요? 남들은 보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너무 단조롭거나 몸이 건조하거나 혹은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믿음만으로 예수님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고 하면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믿어요. 믿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을 메워보려고 하는 거죠. 착한 일이라도 해서 이 부끄러움을 가려보고 싶습니다. 좀 더 믿음 있고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겉모양을 치장해서 조금 더 그럴듯하게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두꺼운 화장으로 검게 그을린 피부를 뽀얗고 하얗게 햇빛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꾸미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 꾸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꾸밀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전혀 부족함 없는 부끄러움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착한 일이나 거룩한 모습으로 꾸미는 것으로도 우리는 조금도 의롭게 되거나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착한 일이나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나아감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분명히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다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것,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것. 아니,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것. 이거 어떻게 사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습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 그런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와 같은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받으시고 품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결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는 많이 멀어 보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그 이룬 것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이룬 것들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던 삶을 우리가 이어서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우리의 삶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아무리 알려주셔도, 지식과 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한꺼번에 전부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셔요. 예.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요. 더 많이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만큼씩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로 알게 하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만큼, 또 능력 주시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요. 주님,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예수님의 삶으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보겠어요. 네.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보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 이상은 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이 지혜와 지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요.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끝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능력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비춰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조금 더 의로워지고 조금 더 하나님 자녀다워지고 조금 더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조금도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속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순종하는 완전한 삶을 완성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은 흠도 많고 부족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미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보아주신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 커다란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작고 부끄럽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행함이나 우리 어떤 외모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엎드리고 믿음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